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말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4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욥기 40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여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욥기 이 40장과 41장, 오늘은 이 두 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난 38장과 39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아느냐?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니까 사람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40장과 41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의로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욥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죠. 자기는 의롭고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묻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장 2절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당연히 욥은 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한번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한 것들을, 악인들을 짓밟아 봐라 라고 하시죠.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욥이 정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요, 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무능하고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심판자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는 베헤못을 그리고요, 또 41장 1절에서는요 리워야단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괴물들은 전설 속의 이 거대한 괴물들이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들이 바로 이 욥의 시대에 살았었을 공룡과도 같은 거대 생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대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의 모습이고 사탄의 화신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런 짐승들까지도 심판하십니다. 나약한 욥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괴물들 혹은 사탄의 현현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그 입에 올릴 수 없는 무능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대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아니라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얼마나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자꾸 하나님한테 틀렸다라고 그래요.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 동성애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하시고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나는 겉은 남자지만 속사람은 여자입니다. 혹은 나는 겉은 여자이지만 속은 남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정의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혼전 동거는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괜히 이혼해서 다음에 좋지 않은 이력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도 사람들에게는 별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분명히 정의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믿음을 부정하고 비난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도덕성은 때때로 사람들의 기준에 보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냐? 딱히 착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구만. 그렇게 니네들이 봉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구만. 어떻게 니네들은 뻔뻔스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점점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자기의 기준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예전 사회에서는 미덕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자꾸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에 우리가 하나씩 둘씩 양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정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오늘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정의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만이 정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자기의 기준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왕노릇합니다. 구원마저도 자기의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만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이것은 좀 어렵다 싶은 그런 하나님의 정의 또한 우리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정의이십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나온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